전에 포도주를 한번 담근 적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담아서 그걸 병을 하나, 포도주 큰 병을 좀 얻어와서 그다 병에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또 포도주를 담고 오면 코르크마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코르크마개를 또 하나 얻어다가 그걸 꽉 눌러서 지하실에 넣어둔 적이 있습니다. 한 두세 달이 지난 뒤에 지하실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더니 포도주병에 코르크마개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코르크마개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새로 하나 사서 또 깊이 묻어 놓았습니다. 또 한참 지난 뒤에 또 내려가 보니까 코르크마개가 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코르크마개가 제대로 기계로 내야 되는데 깎아가지고 손으로 넣다 보니까 잘못된가 보다 하고 다시 그걸 꽉 누른 다음에 비닐로 덮어서 고무줄로 꽉 묶어 놓았습니다. 한참 지나서 한 1년쯤 지난 뒤에 포도주 어쩌됐나 하고 가서 포도주 이 병을 코르크마개를 열자마자 힘 들이지 않고 코르크마개가 펑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이 포도주는 샴페인이 아니기 때문에 튀어나온 것이 아닌데 왜 튀어나오는가 하고 그걸 따라서 맛을 보려 했더니 이미 포도주 알갱이가 굳어져 있고 그리고 아주 신맛이 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담은 포도주가 문제가 아닌 줄로 압니다. 뭔가 맨 처음에 아마 병을 가져와서 제대로 씻긴 씻었지만은 마르지 않고 물기 묻은 아마 포도주 병에 담았든지 아니면 코르크마개가 잘못돼서 뭔가 공기가 들어가지고 잘못됐을 것입니다. 문제는 포도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코르크마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병 자체의 문제를 가지지 않았는가. 현재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본다면 목사가 코르크마개는 아닙니다. 아무리 코르크마개를 바꿔도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포도주를 담은 교회의 구도 속에서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낸 리더십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을 몇 개 좀 보려고 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그림 보면 어찌 된 겁니까? 이거 좀 작동 좀 해보실랍니까? OHP 누구 작동하십니까? 나왔습니까? 네.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 젊은 여자 얼굴이 보일 줄로 압니다. 이 그림을 보신다면은 이 그림 속에서 같은 여자의 모습을 찾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그림을 보여주면 이 그림과 연결된 상황 속에서 젊은 여자가 목걸이를 메고 있는 그리고 앞에 이 머리털이 나와 있는 모습으로 보일 줄로 압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그림이 두 개의 그림일 겁니다. 또 하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마귀 할멈처럼 되는 할머니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얼굴이 보일 줄로 압니다. 맨 처음에 젊은 여자의 모습은 얘가 눈이 있고 얘가 목걸이가 있는 모습이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본다면 얘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문제는 똑같은 사실을 봐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말씀들이 우리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적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근데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금식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을 보냈냐에 따라서 신앙이 판단되는 건데 예수님은 거기서 쓰는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대가 이 견고해지고 잘못되어지면 포도주는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포도주 내용이 쓸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허비 되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을 보면 포도주와 부대를 버린다로 되어 있습니다. 담아있는 포도주도 망가지고 내용물도 부대도 터지는 걸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주변에
변화의 내용들을 많이 바라보면 사회 현장이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한 것 속에서 많은 우리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교인들이 의식이 잘못됐다, 교인들의 의식을 깨야 된다라고 종종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좀 바꿔보았으면 어떻겠는가, 뭔가 그런 목사에게 얘기할 거나 목사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그러나 양쪽의 모습은 잘못됐다 봅니다. 문제는 어느 지도자의 모습도 아니고 교인들의 모습도 아니고, 문제는 변화의 상황에 맞춰진 교회의 구도와 거기에 따른 리더십에서 문제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자라나는 세대를 N세대로 말하죠. X세대 또는 Y세대 얘기하다가 이제는 인터넷은 세대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 젊은 세대들, 이제 막 커오는 이 세대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갱신을 얘기하고 세일을 얘기한다면 벌써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교회의 구도와 아마 리더십들이 개발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거론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미 큰 교회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 많은 젊은 사역자들의 미래적 관점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되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흥황할 수 있겠는가 하는 큰 관점의 변화에 관한 얘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N세대 이야기를 잠깐 꺼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N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컴퓨터를 쓰는 세대들입니다. 컴퓨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 인터넷을 주로 쓰는 세대들입니다. 우리 세대들은 TV로 주어진 일방 매체죠. TV에서 몇몇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그걸 수용하는 일방적 매체에서 자랐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일방 매체가 아니고 쌍방 매체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인터넷에 들어가 서핑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찾아내고 평가하고 그걸 보완해가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세대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세대의 영향권이 커짐에 따라서 몇 가지 주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제일 큰 변화가 수직 계층보다는 수평 계층으로 바뀝니다. 마치 우리 많은 교육자분들이 젊은이를 다루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젊었을 땐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종종 말씀하시는데, 지금 세대는 우리하고 자라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들은 수직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 수평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지금 대학생 사회에 들어가면 선후배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학교 들어오는 우리 신입생 속에서도 선후배 개념이 예전처럼 강하지는 않습니다. 점점점 없어지는 경향으로 보아집니다. 두 번째는 엄격한 명령 체계보다는 주로 개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일방향 매체, 전파식 매체에 익숙하지 않고 항상 쌍방향 매체에 익숙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견해와 자기 견해를 서로 얘기하면서 거기 답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일방적인 모습보다는 주로 합의에 의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그들은 기성복처럼 획일적인 맞춤 시대에 산 것이 아니고 이 획일적인 문화보다는 자기 맞춤입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항상 자기 관점 내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세대의 물결들이 지금 우리 앞에 직면되어 있고 이미 이 사실을 겪어 나가는 교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들입니다. 하나의 새롭게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제까지는 파란 안경으로 쓰고 파랗게 보았다면 이제는 빨간 안경을 쓰고 빨갛게 보아야 되지, 파란 안경을 가지고 빨간색을 보면 제 색깔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되지 않겠는가. 로버트 네스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일부 거론했습니다. 사람들은 형태를 고착시키려 합니다. 특별히 이미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자기에 맞는 문화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위기에 봉착되었을 때만이 형태를 바꾸려고 합니다. 좋은 예가 우리 에너지입니다. 석유가 발견되어지고 석유가 좋은 에너지였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석유값이 오르게 되고 석유 자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 속에서 태양력이라든지 또는 바람이라든지 또는 지질이라든지 이런 많은 통해 가지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이 봉착하기 전까지는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갖는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형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태를 변경시키면 성경 진리가 변개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서 목회하면서 하나의 예를 거기서 겪었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11시 예배를 드리다가 10시 예배로 바꾸고 오후에 성경 공부를 도입하기 위해서 10시로 바꾸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찬성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11시 예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11시 예배를 본다는 사실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 교리하고 같은 교리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설득하는데 상당 시간을 걸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태와 기능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원리와 형태는 구분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원리와 형태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특별히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형태와 원리를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그 전달의 부분 속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언급했던 말씀한 대로 포도주는 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옛 포도주, 새 포도, 그러나 새 포도주는 결국 새 부대에 담아져야 된다. 그래서 강조한 것은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강조한 것은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변화 속에서, 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방법을, 전달의 그 그릇을 담고 있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인 교회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 형태는 크게 4개를 얘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는 줄로 압니다. 거기에 몸된 교회, 일종의 지체 교회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가까운 이상적인 모델로 얘기되어집니다. 이건 여러의 작은 구조들이 모여져 가지고 서로 그 교회, 자기 조그마한 형태 자체를, 조그마한 그룹 자체를 교회로 보면서 모든 시설들을 이용해서 예배를 보는 형태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마치 작은 세포가 분열 확장하는 것처럼 작은 교회가 계속 확장하고 분열해 가면서 하나의 이루어나가는, 주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선교단체에서 많이 보는 줄로 압니다. 건물교회, 건물로 말미암아, 건물을 크게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프로그램이 건물 내에서 지향되어지는, 그래서 건물 자체가 지상 명령이 되어지고 건물 내에서 진행되는 많은 프로그램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로 간주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거론되는 많은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교회 내에서 일에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교회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막교회라는 개념을 씁니다.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백성으로 보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거처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교회 내에만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와 더불어서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밖에서도 많이 복음이 확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을 단순히 성소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목적 건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거기서 강당으로 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 식당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유동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령교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없음을 자랑합니다. 교회 조직이 없음을 매우 자랑해서 자기들만이 유일한 교회인 것처럼, 여기서 가장 성경의 규모에 맞는 것은 아마 처음 얘기했던 몸된 교회나 세 번째 장막교회 유형일 것입니다. 처음에 주어진 몸된 교회 개념은 아무래도 교회의 유지력이 또는 단결력이 약하기 때문에 선교 단체 속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세 번째 장막교회 모습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이 모든 사역의 초점이 아니고 사역이 일궈 나가는 하나의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의 도구적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건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분명히 건물은 기능적이지 수단이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건물을 중심으로 한 지난 교회 역사 얘기를 잠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통계 처리가 되지 않았고
또 많은 것들이 글로 표현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나이가 든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체험되는 영역일 줄로 압니다. 지난 우리 1960년대 이후에 산업사회, 도시화가 되면서 급격하게 이 인구의 변동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두 개의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feeder라는 말이죠. 공급자입니다. 먹이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이 receptor라는 개념입니다. 수용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많은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로 이전되어 가면서 교회가 커져갔던, 자, 이런 부분을 아마 좀 연세가 계신 목사님들은 아마 피부로 이해하실 줄 압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되어져 가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의 많은 교회가 커져간 개념,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지방의 모 교회도 이 교회를 여러 번 증축하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게 되자 그들을 수용하면서 다시 건축을 하고 또 다시 건축을 했던 이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골 교회들이 한동안은 이 피더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훈련해서 도시교로 내보냈던, 그래서 70년대 재미난 사실이 있었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서울로 왔을 때 교회, 우리 교단을 찾기 힘드니까 우리 교단을 가라 할 때는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새 찬송가 쓰는 교회로 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단의 성경이 구분을 안 됐기 때문에 새 찬송가 쓰는 교회로 가라라고 말했던 것도 아마 기억날 줄 압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도시에 주어진 작은 개척교회들입니다. 농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큰 교회가 그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주변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생겨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 교인들이 다니다가 일종의 다니다 보면 번아웃 될 수도 있고,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 어려움 속에서 또는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또는 이사하는 영역 때문에 개척교회 교인들이 아마 큰 교회로 옮겨가면서 아마 컸던 일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 교회 통계는 큰 교회가 자체 전도해서 교인으로 삼는 교회는 5%로 보고 있습니다. 95%는 전부 유입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교회가 계속 피더가 존재했던 이런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흡입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통해서 또는 말씀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커져갔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건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역사 속에 건물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주어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예를 들면 삼각교회, 조그만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 좀 늘다 보면 다시 교회 부지를 구매하게 되고 교회 건물을 신축하게 되고, 신축에도 교회인이 늘게 되면 다중 예배를 드리죠.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증축하게 되고 또 다시 크게 되면 또 여러 번 예배를 보게 되고 계속 다중예배 건축하다 보니까 이제는 건물 짓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가격이 돼버리고 이제는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혀버리는, 분명히 어느 단계 속에서는 건물이라는 좋은 수단과 좋은 방법 내에서 교회를 키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교회 건물이 강조된 것은 70년대 이후라 보아집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당이라 부르지 않고 교회라고 말하면 군밤을 맞았습니다. 이건 교회당이지 목적이 아닌 수단과 방법으로 얘기되던 그 모습이 70년, 80년 들어와 가지고 목적화 되어져 가면서 교회를 키우는데 굉장히 주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아무리 큰 교회를 상가에 빌려도 또 교회를 증축을 하고 건축을 해도 예전만큼 교인들이 늘지 않은 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안 된다, 뭔가 그 다음에 탈바꿈 속에 주어진 이야기는 그러면 원리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는 이야기, 원리와 기능 속의 이야기가 논해야지 형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논한다면 방법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 교회 내에도 노인 세대하고 젊은 세대 사이 속에 의식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기존 예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저도 아마 9세대인지 모릅니다만 기존 찬송가를 불렀을 때 마음에 감동도 있고 힘이 존재하지만, 또 복음성가도 옛날에 불렀던 좀 템포가 느린 것들을 부를 때는 마음에 감동이 오지만, 지금 젊은이들이 부른 노래를 부르면 따라 부르기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이 내게 감동을 주지 않는 모습을 자주 경험해 보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가면, 여러 교회 가면 젊은이 나와서 기타, 밴드를 가지고 음악을 열심히 펼치는데, 그런 음악은 젊은이들이 모인 그룹에서 해줘야지, 연세 많은 그룹을 데리고 있으면 목사님이 하자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감동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98년도에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 조지아주에 1년 머물면서 한인교회를 도왔었는데, 거기도 가면 젊은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시작 30분 동안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참석해도 재미있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30분 전에 가서 차 안에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예배 시작될 때쯤 먼저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왜? 나한테 안 맞는 문화다 보니까 계속 앉아 있기는 너무 다시 말하면 이 의식 구조 속에, 문화의 계층 속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차별을 만들어줘야지, 그걸 함께 놓고 같이 돌리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의 사회의 변화 속에 건물에 대한 이해라든지 우리의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많은 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형태에 관한 연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형태는 항상 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새로운 문화가 주어지면 새로운 문화에 맞는 형태를 얘기할 경우에 형태 자체만으로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형태를 얘기하는 원리나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지난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시대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2세기까지의 많은 문헌들을 뒤적여 본다면 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당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대 굉장히 크게 지은 회당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할례나 결례처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도 대단히 거대한 신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자랑할 만한 건물들은 갖지 못했고, 가정에서 이곳저곳 흩어져서 예배를 모여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신전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공동체 속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들은 자기들의 신전과 회당을 버리고 건물도 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한 그들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가 급격하게 커져 나간 내용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컸던 것은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건물을 버리고 오히려 가정 내 모임 속에서 그들이 동화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건물이 없어도 분명히 교회는 큰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건물에 컴플렉스를 갖는 것은 성경적이라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내가 좀 더 물질을 모아서 교회를 크게 지으면 교인들이 모일 텐데,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시대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로, 프로그램으로 일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구도가 어떤 구도인가,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와 리더십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 시대는 점점 흘러가 버리면 교회는 대단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지난 여름에 이스라엘에서 고고학 3주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잠깐 들려서 동굴을 돌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입니다. 엄청난 큰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오히려 영국도 큰 교회들은 사람이 텅텅 비지만 존 스타트를 중심으로 주어진 가정교회는
자기 집 뜰에서 안방에서 모이는 게 200, 300명 모이는 게가 수천 개씩 있습니다. 이미 교회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이 보아지지만 건물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 시대가 지나간 것이지 살아있는 복음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솟아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점 속에서 두 개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구도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2에 보시면 교회의 원리와 기능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개념이 좀 더 확연합니다. 교회는 오가니즘이지 살아있는 유기체이지 오가나이제이션은 아닙니다. 서로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개념은 확연히 틀립니다. 새 시대에 맞는 교회로 변혁되려면 교인들의 의식 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강단에서 그들의 의식을 깨기 위해 설교로 계속하지만 설교할 때 그들은 아멘 합니다. 그렇지 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난 뒤에는 그들이 교회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우리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의 의식이 바꿔지고 그 다음에 그 의식이 바꿔지도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그들은 따라오기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흐르는 곳에 길을 만들어 물이 흐르게 만들어야지 그 길은 만들어주지 않고 물이 왜 저쪽으로 흐르냐고만 꾸짖는다면 말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잔디밭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느니 이 가운데로 지름길로 사람들은 다니게 마련이어서 그 길을 다니다 오면은 길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잔디밭을 다니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인들은 잔디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의식 개조에 편말을 꽂아놔도 그 길이 가까운 길이면 그 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길을 만들어 주어서 그 길로 가게 하면 잔디도 보호되고 사람들의 양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도를 조정해 주지 않으면 의식 변화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설교함과 아울러서 그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 구도를 바꿔주지 아니한다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교회관이 요구되는 것은 복음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이 사회 현장이 급변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움직일 것인가? 구약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많은 이야기를 거론하려고는 아닙니다. 거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넣습니다만 시간 제한 속에서 다 다루기는 힘들 줄 압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냐를 제일 잘 설명한 데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시내산에 부복해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서 있는 섬김의 장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을 카할이란 말을 쓰고 70년 그것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하면서 회집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거기서 거론된 가장 큰 이야기는 장소적 이야기는 아닐 줄로 압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둘러선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거기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측면이지 시내산이라는 장소의 측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내산의 장소의 측면이었다면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시내산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강조된 것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도록 형성하셨고 장막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장막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 옮겨 다닙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행 7장이면 스데반의 설교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마지막에 보면은 두 가지 죄목으로 스데반이 고소당합니다.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렸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죄목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구약 전체의 교회가 무엇냐 하는 이야기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성전이나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에서 특정한 어느 한정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율법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사도행 7장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거론된 얘기는 족장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이 언제 이 성전이라 얘기하는 이 예루살렘에만 계셨느냐? 우리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계셨다는 겁니다. 또 이 요셉과 더불어서 애굽에 있었고 야곱과 더불어서 세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부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탈 예루살렘입니다. 꼭 예루살렘만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강조된 것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고 당신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거론된 것은 모세입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맨 처음에 나온 건 시내산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부각시킨 것도 언제 예루살렘만 거루가 했느냐? 하나님의 시내산의 가시떨기 속에 나타난 그 장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한 것이 아니냐? 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도시 밖에도 거룩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란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족장들 이야기, 모세 얘기를 끄집어보면서 스데반은 하나의 사실을 얘기합니다. 지상의 어느 곳도 하나님의 영구적인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44절 이후에 보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하면서 손으로 지은 곳에 거시지 않는다 하시면서 곧바로 연결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에 주어진 역사를 짤막하게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고 이제는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출범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1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신학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속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거한다는 번역에 좋은 영어 번역에서는 장막으로 오셨습니다 번역합니다. 육신을 입어 구약의 장막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장막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마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다. 또 4장에 보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 예배 시작할 때 정땡 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많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많은 교인들이 마음을 정돈하고 경건하게 어떤 우리 마음의 어떤 태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리심사이냐 예루살렘이냐 장소적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신령 곧 성령과 진정 진리 곧 예수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과 예수 안에서 이제는 장소적 예배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예배할 때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런 신학의 이야기가 확장된 얘기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몇 군데에서 이 말씀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들이 맨 처음에 모인 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닌 다락방. 그 다락방도 많은 학자들 연구해 보면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큰 집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조그마한 집 속에 모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성전의 화려한 위상보다는 사회의 낮은 계층들이 모이는 집에서 복음이 출발하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에 30절에 보시면 바울이 새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누가는 고의적으로 집에서 출발된 이 말씀이 그리고 집으로 끝내면서 집을 통해 가지고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커져갔는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부분이 제일 잘 나타난 부분이 10장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세 가지 모습에서는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얘기하면서 4절에 보시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다. 상달되어 기억된다. 그 기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단어가 레이기에 쓰입니다. 레이기의 소재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념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이 되었다. 그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소재를 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집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받았다는 겁니다.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고넬료 집도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었다는 동등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드린 기도, 집에서 드린 기도와 성전에 드린 제사가 동실되어지면서 이제는 거룩의 장소가 특정한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 드려지는 곳이라면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주께서 용납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피장 시몬의 집입니다. 피장은 가죽장입니다. 유태인의 법에 따르면 가죽장이는 사체를 손댔기 때문에 한 번만 손을 대도 성전에 한 달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걸 업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성전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결례법으로 말한다면 도저히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바로 그 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전에 올라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많은 이 벌레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 그럽니다. 그때 먹으라 할 때 13절에 보시면 잡아 먹으라, 원문에 보면 제사 드리고 먹으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잡아 그랬습니다만 쓴 단어가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불태워지는 제사의 단어를 끄집어 가지고 바로 이 이야기를 제사 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된 것 아니냐, 받아 먹으라. 오히려 여기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건 성전이 아닌 시몬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시몬의 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제의적인 행위 묘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제사뿐 아니고 이 시몬의 집에서 주어진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넬료 집을 찾아갔죠. 이방인 공간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규례를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세속 공간에 찾아 들어갔고 그 찾아 들어간 것으로 뭘 보았습니까? 성령이 그 집에 역사하신 걸 보았습니다. 성전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집에서도 역사한 사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의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장을 통해서 거론된 이야기는 음식이나 사람이나 민족이나 지역 경계를 넘어서 어느 한 곳만이 아닌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주의 백성이 있는 그 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흥황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뒤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더 든다면 사도행 19장과 20장입니다. 19장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나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원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은 스콜레입니다. 일종의 강의 홀입니다. 상당히 좀 큰 홀. 에베소 교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좀 다른 빌립보라든지 큰 교회 교인들 후원자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가난한 관계로 큰 집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을 임대했습니다. 11시부터 4시까지
그 당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자고 먹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임대해 가지고 낮잠 자는 것까지 포기해 가면서 말씀을 공부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20장 20절에 보시면 공중에서나 집에서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회당이나 성전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룹이고, 또 그것은 집에서, 우리는 집으로 그랬습니다. 영어 번역은 from house to house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집으로, 어느 곳에서든 모이든지 간에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20장 28절에 보시면, 20장 28절에 보시면 주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똑같은 단어가 70인역의 구약에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2절이나 미가서 2장 5절이나 역대상 28장 8절입니다. 신명기는 여호와의 총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상이나 미가서는 여호와의 회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 앞에 모여진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공중에서나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집에서나 집에서 집으로 어느 곳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가 보면 그들은 회당처럼 큰 건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전과 같은 그런 웅장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강조된 것은 집에서 집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모인 작은 그룹들이 활성화되어져 가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커져가신 일들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신약에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프린트물 2.5에 보시면 신약에 나타난 가정교회 모습들이 몇 군데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테카토이콘 아우톤 에클레시아, 그 집에 있는 교회 여러 번 나옵니다. 또 3년 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저희 교회. 또 마지막 시기 감옥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란 말을 씁니다. 골로새에 보낸 편지 눈바에게 문안하면서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문안하는 가운데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초창기에는 개인 집에서 예배를 아마 드렸다 보아지고 2세기 넘어가면서 여러 개 교회가 생기면서 그 중에 몇 개 교회는 이제는 집이 완전히 교회 모습으로 사용되는, 좀 구분에 사용된 모습이 나오다가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 건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어지는 많은 내용들, 가장 교회가 빨리 컸던 내용들은 건물 때문에 크는 교회들은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도구와 수단의 모습이 되면서 그 속에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커져나간 사실들입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성전과 회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가진 피로 사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가 흥황해 간 사실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의 개념이 몇 가지 이미지를 쓸 때 가장 주된 이미지가 바디입니다. 지체 이미지입니다. 물론 건물 이미지가 나옵니다만 건물 이미지를 말할 때는 벽돌 개념으로 씁니다. 벽돌과 벽돌이 연결해서 벽이 되고 벽이 모아져서 큰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간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구도는 지체 개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의 지체는 여럿인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지체의 머리가 되셔서 함께 우리와 인도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주된 교회의 개념은 지체적 개념으로 믿는 자 모아져 있는 조그마한 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조금 더 확장되면 다시 그 교회가 다시 다른 교회를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커져갔던 내용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큰 교회들이 막대한 비용들을 들여서 개척교회를 많이 세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가의 비용들이 엄청나다 보니까 쉽게 개척교회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좀 비용이 문제가 되고 부동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척을 하지 못한다고 손을 놔버린다면 이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겁니다. 분명히 건물이 아닌 사도행전에 주어진 말씀처럼 건물은 본래 교회의 의도대로 건물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좋고, 아니면 교회 내,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했습니다. 교회 내에 공급자인 피더 그룹을 만들어 놓는다면, 구역들을 전부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놓는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서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우루과이에 파송 1970년 후반 이야기입니다. 닥터 윈터의 보고서에 나오는 주요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로 파송을 해서 맨 처음에 이 낮은 계층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빨리 결신되고 예수를 믿는 건 빨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왜? 주일날도 나가서 일해야 먹고 살다 보니까 결신은 하였는데 교회 회원으로 성장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매번마다 새로운 일만 반복하는 겁니다. 4년 임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나에게는 선교사의 자질을 주지 않았는가 보다 하고는 다시 1년 쉬면서 내가 다시 선교사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닌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새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다시 보고 재도전하였습니다. 다시 우루과이를 파송한 데에 이제는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대학생들을 중심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면 재생산을 얘기하고 말씀을 배우자마자 너희들은 지역교회를 들어가라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지역교회를 들어가다 보니 남미 문화는 계층 문화이기 때문에 상류층과 낮은 계층 사이에 엄격한 구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급 교육을 받은 상류층의 지망생들이 낮은 계층의 교회를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도저히 젊은 학생들이 견디지 못하였고, 그리고는 와서는 선교사님 도저히 우리가 적응 못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나는 교회를 안 한다. 나는 선교사지 목사는 아니다. 그러나 계속 요구하는 바람 속에서 그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하나의 주요한 약속을 합니다. 나는 선교부에서 사리를 받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비용은 내게 주지 마라. 혹시 너희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우라. 한참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나도 당신처럼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그룹의 회원들이 가라, 우리가 너를 서포트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2개가 나눠졌습니다. 또 거기서도 조금 지나고 나니까 몇 개가 나오고 여기서도 몇 개 나와서 5년 동안에 16개 교회로 컸던 선교 역사의 주요한 하나의 사례를 제공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말씀이 재생산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가운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배울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역할 때 그때 큽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 크는 것이지 현장이 제거된 상태 속에서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가 우리 교회가 제일 약점이 배우는 시간하고 현장을 구분한 데서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사람을 사역하는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사람이 크는 것이지, 이 부분이 빠져버린다면 사람은 재생산되지도 않고 성장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변화 속에 결국 건물 교회가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도 건물 내 작은 교회로서의 작은 가정 단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서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리더십이 초창기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 그룹하고 교인 그룹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프린트물이 좀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 프린트물을 이스라엘 가기 전에 보냈기 때문에 그 사이 책들을 여러 개 읽고 좀 살핀 것을 다시 삽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4세기에 교회가 공인된 이후의 사제와 평신도 그룹들이 많이 나눠져 있고,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또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목회자가 있지만은 평신도와 그렇게 많은 심한 구분은, 계급은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 다시 말씀의 사역자가 돼서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전혀 없는 평신도만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성경적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감독을 얘기하고 있고 분명히 장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그룹이 하나 존재하고 밑에 또 하나 그룹이 있지만 그 그룹이 계급처럼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모 교회 주일학교 가르치었을 때 담당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미국 간 뒤에 안수 집사가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하루 한 10여 년 만에 미국서 오셔서 공항에서 좀 데려다 달라고 해서 공항에서 모시고 오다가 이 얘기다 보니까 안수 받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목사님 찾아오셨고 또 저한테는 은사님이셔서 그러면 저희 교회 설교 좀 하시죠 하고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좀 입이 좀 방정이죠. 이분이 집사님이셨다가 장로님이셨다가 어제 뵈니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소개를 한 다음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문 밖에서 교인들을 악수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온 지 한 6개월도 안 된 초신자입니다. 악수를 하면서 제 귀에다 속삭이는 겁니다. 저분 참 빨리 승진하셨군요. 우리 교회 내 이 모습이 계급화 된다는 것은 무서운 병폐입니다. 그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리더십은 어딘가? 제일 잘 나타난 부분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4장 1절은 일종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된 사실을 얘기합니다. 4장부터 6장에서는 우리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거론된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계속 강조된 얘기가 우리는 하나이다. 지체는 여럿이지만 우리는 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이다.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흐름입니다.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갑자기 문맥에 안 맞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인용입니다. 이 히브리 원문하고 70인역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본문에서는 그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문맥은 전쟁에 승전한 왕이 신하들로부터 노력한 그 많은 전쟁의 물자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0인역은 그걸 조금 의미의 내용을 바꿨고 그 바꾼 내용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70인역 그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부 받은 것을 당신이 가지시고 가지신 걸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문맥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그 많이 받은 그 많은 선물들을 받으시고 그 선물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그 나눠준 이야기가 1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이야기로 자주 거론하기도 하고, 좀 확장된 사람 넓은 의미 속에 우리가 다 사도이다,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얘기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은 저렇게 해석하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맥 내용은 오히려 첫 세기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좁은 의미로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성경에 한 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시면 아시지만 정관사는 하나만 걸려 있습니다. 목자는 곧 교사이고 교사는 목자이다. 존 맥카더, 우리 한국 맥아더로 번역되죠. 맥아더 목사는 자기를 설명할 때 패스터하고 줄 하나 끊고 티처로 말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나는 티처로서의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교회를 찾아가시면 아마 그분 교회 방은 조그만합니다. 자기 사무실 기도하고 연구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고 신방을 전담하는 부목사님 방은 큰 방입니다. 왜? 사람을 접대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 속에 사람을 접대하는 사람은 큰 방 쓰는 거고 자기는 연구하기 때문에 작은 방 쓰는, 우리랑 개념이 좀 잘못 바꿔져 있죠. 때문에 그들은 나는 교사로서 목양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양의 개념이 하나 있고 가르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말도 우리는 잘못 얘기하면 교수들이 칠판에서 가르친 것처럼 다시 우리 많은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사역자들이 다시 칠판 넣고 교인들을 가르치려 하는 데서 가르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칠판 넣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가르쳤지, 동행하면서 가르쳤지. 때문에 사실 저희 학교도 숫자는 많습니다만 좀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어가지고 작은 그룹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룹이 없이 하다 보니까 한 클래스에 200명씩 오다 보니까 참 이 인격 교제는 전혀 관계없이 제가 저 위에서 올라오십니다만 다 젊은 사람은 제게 배웠습니다만 인사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학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격 교제를 갖지 않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들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걸 세대를 탓하기는 없죠. 우리가 구도를 만들지 않았게 생기는 문제이지 세대를 탓하는 건 잘못입니다. 때문에 이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제일 잘 표현된 말씀이 어머니와 아이 관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가르칠 때 3살이면 3살짜리 아이의 언어를 씁니다. 얌얌, 찌찌 이런 말을 씁니다. 자기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얘한테 섹스피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걔한테 어떤 문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연령에 맞춥니다. 실제로 사람을 가르친 사람은 그 눈높이 교육을 할 줄 압니다. 온유하게. 아버지 보고 애들 가르치라 그러면 조금 뒤에 매질하다가 별보지로 끝나버립니다. 그것도 몰라고 주먹이 먼저 가는 거죠. 그러나 엄마한테 맡기면 손찌검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이해하는 폭을 가지고 조금씩 그 아이를 맞춥니다. 그래서 가르친단 말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칠판을 통해 가르친단 말이 아닙니다. 한국에 우리 많은 교회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가르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이 다시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 쪽으로 옮겨가지 아니한다면 그건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뭘 공부했고 무슨 과정을 끝냈고 내가 몇 권을 끝냈고 무슨 단계를 자랑하지만 그건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배운 사람이 다시 그걸 다른 사람이 가르치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의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 속에서 가르침이 전도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목양이란 말이나 가르친다는 말은 그 의미 속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 주어진 것은 일종의 목회자죠. 사도도 목회자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고 선지자도 목회자고 목사와 교사도 목회자입니다. 때문에 교회 내에 목회자의 그룹을 인정치 않은 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 분명히 목회자의 그룹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심이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단어 하나만 좀 바꾸면 좀 더 나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란 말 대신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로 바꾸신다면 문맥이 더 정확합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은 온전케 하여란 말을 프로스로 말을 쓰고 있고, 봉사 일을 위하여는 에이스를 쓰고 있고,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 말도 에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전치사를 바꿔가지고 목사와 교사 할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면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다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면 봉사 일을 하게 되고, 봉사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 갑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많은 목회자는 잘못 이해해서 목회자가 직접 뛰고 이렇게 저렇게 이 일들을 하고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을 사역으로 끌고 가지만 이 일들로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 큰 장군이 깃발 한번 울리면 획일적으로 전체가 움직이는 군대 조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조직이 한동안은 좋은 세대였습니다. 백성들이 우매했을 때, 교육의 환경이 낮았을 때는 지도자의 음성 속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환경이 커지고 교육이 훨씬 높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평신도가 지금 우리보다 훨씬 교육의 연령이 높습니다. 훨씬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깃발 한번 든다 해서 움직이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40대 50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 세대는 안 됩니다. 움켜쥐면 모래알처럼 깨져버립니다. 그들은 다 자기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성경대로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 주어진 온전케 된다라는 말, 이 말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진 걸로 많이들 해석합니다만 원 의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썼던 원문을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말 한 번 나옵니다. 본래 의학용어입니다. 이 뼈가 탈골됐을 때 그 탈골된 뼈를 제 위치에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분이 일을 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결국 교인들이 자기 위치에 들어있지 않고 탈골됐기 때문에 결국 비그덕비그덕한 부분 속에 그들을 무장시켜서, 그들을 재훈련시켜서, 그들을 구비시켜서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고 사역을 하게 만들어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 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헐리우드의 제1장로교의 할버슨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교회인 7,000명인데 7,000명의 프로그램을 움직이는데 단 필요한 사람은 365명이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7,000명이 다 지체가 돼가지고 자기 역할로 움직여질 이야기들이 단순히 몇 사람만이 5달란트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 1달란트로 묻어버렸다면 분명히 우리는 지도자로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도자들은 교인들, 그래서 저는 자주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풀타임 크리스천으로 봅니다.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일하는 파트타임들이 아닙니다. 풀타임들입니다. 그들은 주일날 와서 말씀으로 체험받고, 그들은 가정으로, 그들은 직장으로, 그들은 사회로 가면서 말씀을 세상에 펼쳐나갈 풀타임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을 풀타임으로 일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의 소명인 줄 압니다. 그 말을 또 하나 잘 표현해 준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는 말 나오죠. 그 그물을 깁는다는 말이 카타르티소란 동사형입니다. 그물을 깁는 것은 저장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또 일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그물에 구멍이 나 있으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그물을 기워서 그물을 그물답게 하는 것처럼 우리 지도자들의 좋은 리더십은 이제는 명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지도자 역할들입니다. 우리가 게임으로 말한다면 좋은 목회자는 선수임과 아울러서 코치해야 됩니다. 코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란 코치 명령 안 됩니다. 코치 함가울로 자기가 직접 선수로 띄워줘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가 바라보는 그런 교회관에 의해서 유기체적인 교회, 조직된 이 교회, 하나의 하나님 지체로서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의 그들을 구비시키고 무장시키는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가 안경을 새로 쓰고 패러다임을 다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목양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도전받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거론된 내용은 그렇다면 교회 구도의 변화와 리더십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주어진 내용으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요약으로 말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신 분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맨 처음에는 쥐 크기가 있고 또 하나는 고양이, 애완견, 마당견, 말, 코끼리 크기. 그래서 이 쥐 크기 사이즈 교회는 5명에서 한 30명 교회. 이 쥐 크기 사이즈 교회는 목회자를 모실 수 없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고양이 사이즈가 되면 서서히 이제 전문 사역자가 끼게 되는. 그래서 애완견 사이즈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 80%가 100명 이하란 말 들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80%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당개 사이즈, 미국 교회에서는 5%밖에 안 되고 말 사이즈 1000명이 넘는 교회는 1% 이하 교회이고 대형 교회들, 초대형 3000명이 넘는 교회는 0.1%가 되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공룡처럼 되어 있는, 공룡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쥐 사이즈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교회는 크기를 무한정해 가다 보면 필요 없는 조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의 지도자가 1명이라 그러면 1000명이면 지도자 몇 명이 됩니까? 우리 종종 10명이라 합니다만 실제 조직을 하면 10명이 더 됩니다. 왜? 서로 견제 기능 때문에 15 정도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국의 미군들이 32,000 사단으로 2개밖에 안 됩니다만 별이 몇 명인지 압니까? 사단 2개면 별 2명만 있으면 됩니다. 많아야 보조해서 3명, 4명만 되는데 별이 17명 있습니다. 조직이란 그렇습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 없는 견제 기능 때문에 조직은 비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어진 교회에서는 이 작은 사이즈의 교회들, 메타 교회, 그걸 번역을 변형 교회로, 번역이 참 잘 된 걸로 보아집니다. 이 변형 교회 모습으로 아무리 교회가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속에서도 피더 그룹으로 작은 사이즈 교회들이 존재한다면, 작은 사이즈 그룹이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피더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한 것은 리셉터는 많이 존재하지만 피더가 전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 더 이상 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큰 교회는 개척교회에 대해서 우리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거기서 사람을 키워줘야 그 중에 일부가 대형교회로 옮겨오는 것이지, 그걸 키워주지 않고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투자의 정당한 방법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상가교회도 이런 막대한 비용 때문에 쉽게 손을 대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이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가 구역들을 가정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정교회로, 작은 교회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단순히 하부 구조가 아니고 목사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단순히 성경 가르치는 그룹이 아니고 함께 격려가 있고 서로 돌봄이 있고 서로 나눔이 있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울 수도 있고 함께 웃을 수도 있는 하나의 공동체의 사랑의 그룹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에서 교회는, 그렇다면 그 교회가 수만 개 존재한다면 교회는 10만 명, 20만 명 될 수 있을 겁니다. 목회자는 큰 교회 사이즈도 분명히 머리에 둬야 되지만 작은 사이즈의 이 조그마한 살아있는 유기체 조직인 이 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유입의 방법도 영문 있는 걸 복사했습니다만
안문형으로 들어오는 거나 연문형으로 들어오는, 안문형이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이러십시오. 참 처음 온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교회를 오셔도 실제로 그 교회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마 20%가 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동안 협동목사로 일했던 그 교회를 물었더니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1년에 98명 왔고 그 교회에 남은 사람이 10몇 명 남았더군요. 그것도 이미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 전혀 불신자가 오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뭔가 교회가 안문형으로 두는 건 어렵습니다. 새 신자가 왔을 때 일어나서 박수 한번 치고 꽃 한번 달아주고 그걸로 그 다음에 온다면 참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된 팔로업이 존재하는데 그 팔로업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 소개하는 방법도 어느 교회는 참 재미나게 하더군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새로운 교인을 일으으라면 쑥스러워서 못 일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협동 목사로 다른 교회 친구 교회로 옮기면서 제발 좀 나 앞에 세우지 말라, 소개시키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만 맨 처음에 그분을 세우기 전에 지난 주간에 생일 맞으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생일 일어나서 생일 노래 한번 불러주고, 지난 주간에 또 결혼 기념일 맞이한 사람 일어나십시오. 지난 주간에 또 무슨 일 한 사람 일어나십시오. 가지고 분위기를 딱 띄운 다음 맨 마지막에 오늘 새로 오신 분 일어나시는 게 벌떡 일어난다군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환경을 만들고 해줘야 할 이야기를 갑자기 앉아있는데 보니까 자기만 새로운 사람이니까 뭔가 뭘 모르는 사람,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일어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문은 힘듭니다. 연문이라는 것은 작은 조직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을,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크지 못하는 이유가 구역이 다 죽었습니다. 구역이 움직이질 않죠. 구역이 그냥 하부 구조의 구역이 아니고 그들을 평신도 지도자로 만들어, 그들을 목회자로 만들어서, 평신도 사역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목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마 이 가정교회를 제일 잘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역사가 짧다 보니까 갑자기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몇 명이 뭉쳐가지고 그냥 떨어져 나가서 개척교회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개척교회를 만들고 나면 목회자가 없으니까 자기들 뚱뚱 뭉쳐가지고 새로운 신자가 오면 그들이 서로 함께 하고, 오지 않으면 서로 전화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가 개척되고 새로운 교육자가 오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가정교회로 본다면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들 모두가 다 목회자인 걸로 알고, 목회자는 아닙니다. 목회자처럼 신방도 할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함께 엮을 줄도 알고 어려움 있으면 쫓아가서 일을 돌볼 줄도 알고, 그런 모습으로 작은 가정교회를, 구역을 가정교회로 만든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는 몇 사람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모두가 다 자기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분을 가지고 지체로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문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인이 새로 와가지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10,000명이 다 그 사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속했던 적은 그룹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접하고 따뜻이 맞아준다면 이 사람은 교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육자가, 부교육자가 또는 권사님들이 그를 맞이하려고 따로 만들 필요 없는 겁니다. 각기 그룹에서 그 사람을 함께 생활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증거해주면서 사랑의 공동체 들어오게 만들고 그들에게 교회로 데려나올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들은 작은 그룹들을 활성화하지만 그 작은 그룹들이 조직을 위한 조직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역을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배, 주일날 예배는 목사님이 드리지만 구역의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권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도록. 저도 그 그룹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모입니다만 모이면은 보통 3시간만 모이기로 했는데 끝나면 안 가도 보통 5시간 모입니다. 처음에는 6시 모이다가 중에 밥 먹고 11시 끝나고 그러니까 전철이 끊어져 가지고 택시가 많이 빠르졌으면 4시에 모입니다.
5시에 모입니다. 좀 일찍 모여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말씀을 나눈 것이 성경 자체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뭐라 얘기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속에 자기 부인과 얘기가 나오고, 자기 얘기가, 자기 사업 얘기가 나오고, 그럼 함께 기도 제목이 나오고, 함께 통성을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돌보다 오면 5시간씩 앉아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으면 또 나옵니다.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않아 또 물고 나옵니다. 그 그룹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이 3개인가 4개 되어 있는 그룹들입니다. 키울라 키우지는 장이 커져버린 그룹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사역의 부분을 맡기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주면, 제가 하나 배운 사실은 평신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지도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구비시키고 내놓으면 그들은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12에 보면은 몇 가지 제안 속에 우리 큰 교회 또는 작은 교회, 이미 교회 구역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구역을 가정교회로, 가정교회라는 것은 사실 구역은 아닙니다. 어떤 순도 아니고 제자반도 아니고 이미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거기 하나의 작은 사역을 목회자의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그 구도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약물을 인도하셔, 주중의 약물을 인도할 수 있는 완전한 신방과 전화와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하나의 살아있는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피드 그룹을 주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Church within Church 개념으로 지금 교회 내에 이 연령층의 구분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가끔 제 동기 목사님들한테는 교회 내 작은 교회 청년부를 독립해줘라. 가능하면 그 안에 재직에도 따로 만들어줘라. 재정만 독립한 것이 아니고 그 목회자는 교회 구도로 봐서는 부목사지만 그 청년 목회로서는 담임 목사로 줘라. 재직에도 만들어줘라. 아직까지는 그걸 받아들이는 어려운 입장이죠. 필요하다면 당회까지 만들어줘라. 캘리포니아의 중국교회, 광동성에서 온 홍콩에서 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2세 아이들이 광동어를 쓰기보다는 영어가 익숙해지다가, 그래서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영어권의 목사를 모시고 그 목사님에게 교회를 떼줬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위가 따로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당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제 베이징어를 쓰는 중국 본토에서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다 보니까 말이 서로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 80년 후반에 선교복에 나온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세 번째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대표권은 당회장 목사님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영어권 예배는 종속 당회입니다. 세 번째도 종속이고, 대표권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교회 건물과 모든 설비들을 세 교회가 나눠 쓰고 있습니다. 토론토에 가면 스티븐스 목사가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분은 좀 특이하죠. 목회자이면서 목수로 일하는 분입니다. 자비량 선교를 한다 해서 좀 우리한테는 안 맞는 부분입니다만, 그 교회가 점점 커져 나가다 보니까 3부 예배를 드리다가 이 3부 예배는 맞지 않다 하고는 이 회중을 3개로 완전히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한 건물을 3교회가 나눠 쓰는 걸로, 그렇게 나눠서 불고 대표권은 스티븐 목사에게 계속 전속하고 있는, 그건 자기가 안 한다 그래도 계속 그분 목사해야 되면 그분 리더십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 그분의 손에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때문에 이제는 다중 예배를 드리고 몇 부 예배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각 예배마다 독립된 계층들을 주면서 하는 것 어떻는가. 그게 힘들다 보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연령층으로 만들어가지고 청년부를 그 교회 구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고 자체 재직을 주고, 그리고는 교육을 글로 넘겨줘야 됩니다. 벌써 40이 넘은 분들이 초등학교나 중고등부 학생을 관리하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도 신학교에서 가끔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우리 신학생들은 저하고 좀 종자가 좀 틀립니다. 저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른 사실을 가지고 이해해야지, 내 신학교 다녔을 때 이랬다고 이해한다면 그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변화 자체를 인정하고 받은 것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단이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 주어진 젊은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얘기해가지고 요새 젊은이들은 뭐 어떻고 얘기해봐야 여러분 입만 아프지,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변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그들에게 영역을 맡기면서 그 아랫사람을 맡겨놓는 것이, 그리고 감동만 위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또는 연령 구분이 아닌 작은 변형교회에서 소그룹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제도 중에 좋은 제도가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만 지금 교회를 벗어나 있습니다. 빅 브라더, 빅 시스터 제도입니다. 워낙 이 미혼모의 아이들이 결혼하지 뭡니까 편모설화의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의 나타난 단체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지금 독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한 사람 남자가 대부분 20대 초반 아이들이 자원합니다만은 1년간 사인을 합니다. 1년간 자기에게 맡겨진 남자아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래서 빅 브라더, 빅 시스터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아이를 1년간 케어하는 겁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식도 도와주고,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이에게 형의 이야기를 또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뭔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다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융화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셨다 보아지는 것입니다. 뭔가 주어진 새로움 속에서 작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체 재생성이 가능한 그룹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가능한 부분으로. 끝으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해도 사이버를 통한 사역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견하고, 지도자들은 이미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이버의 온라인은 가르치는 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되고 서로 쌍방 대화가 되지만은 스킨십이 없기 때문에 인격 교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온라인이 아무리 발전해도 오프라인에, 다시 말하면 컴퓨터가 아닌 라인 속에서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만남의 장으로 오프라인을 만들어서 그게 사역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걸 안 된다 막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접근했습니다만 앞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갱신되는 변화 속에서 교회의 구도 개념을 우리 목회자들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건물에 매여 있는, 프로그램에 매여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이야기는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 사는 세미나에 전세 비행기를 타고 가셨다는 얘기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배울 게 없습니다. 이 필로소피, 이 교회 구도에 대한 정확한 구도를 갖지 않은 사람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와서 제도만 보고 와가지고 그걸 도입하다 보면 그 결과로 교회의 어려움만을 많이 겪는 걸 많이 봅니다. 그 방법 그대로 도입했다가 교회가 어려움 겪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니, 배워와도 원리를 배워와 다시 우리 현장 속에서 그 현장에 맞는 새로운 매체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바로 이 일 속에서 모범을 제시하셔야 뒤따른 후배들이 바로 그 모범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형성되어질 것이고 날마다 교회가 흥황되어지리라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머리 구도 속에서 교회의 구도는 분명히 바꿔져야 됩니다. 큰 교회를 가지건 작은 교회를 가지건 이런 소그룹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단순한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고 단순한 소그룹이 아니고 생명 자체를 가지고 목양이 가능한 작은 영역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부분을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교회 구역은 새롭게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의 교회는 새롭게 변해가면서 복음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리라고 분명히 믿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좋은 수양회를 마련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듣게 하시면서 새로운 교회의 구도와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항상 듣는 말씀이며 이런 내용이 단순히 이론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목회 현장 속에서 분명히 뿌리를 내리며 새로운 교회 구도를 만들어내며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가정들이 변화되며 구역들이 변화되며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구도로 바꿔져 갔을 때 주의 나라는 분명히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힘쓰며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며 이 일을 위하여 계획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로 세우셔서 주님의 큰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